없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일용한 양식이 있음에 감사한 오늘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초 소망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심에 감사, 기다림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더욱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해 되게 하소서.
찬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옵고 질적인 양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한국 가시는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 기쁜 소식 가지고 토론토로 돌아오게 해주시옵고 목사님 부재 중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이 안정되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사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사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고 2021년에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노라 하는 기쁨의 간증 소식들이 많이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 주시사 강하고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ne, two, three, hey!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내가 있길 원하네. 오늘 창세기 47장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저는 이미 한국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7장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꿈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꿈을 이루는
또 꿈꾸는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7세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은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귀하고 참 누구나 닮고 싶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었어요. 고통과 또 가난도 받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상처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 요셉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 사랑과 그리고 용서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사랑의 본질은 상대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본받은 사람이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요셉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신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배신하고 또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실함 또 완전함 영원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또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요. 기다림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속이 상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면서 속도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야곱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셨고 또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켜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복으로 장식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에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신 인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혹시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가나안을 이제 떠나지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살던 거처를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서 이민 가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밤중에 야곱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국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또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이 이제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에서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요셉은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형제 중 5명을 택해서 왕을 아련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요청하는데,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성읍이 무엇이니?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코치를 받아서 왕에게 말을 하지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 아니겠어요? 그 총리 대신으로서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그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좋은 땅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이에요. 왜 고센 땅을 달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창세기 46장을 보면 목축업을 하기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요셉의 가족은 아주 오랜 선조 때부터 목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을 고릅니다. 또 2번째 이유는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고 독립해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야곱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풍습과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어요.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땅이 고센 땅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국어와 또 전통과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국내에서도 살 수 있고 이제 이곳에서 국외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고센 땅은 이제 가나안과 가장 가까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 것.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오긴 했지만 가나안을 잊어버린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곳은 영원한 땅 아니죠? 애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요청을 받은 바로 왕은 즉각 응답을 하는데 그 말씀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바로가 허락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더욱이 필요한 것도 허락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언제나 제일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기억하시나요?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분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분. 모세가 광야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배우는 것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땀 흘려 일 안 가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실 때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하늘문을 열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 이러한 양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식을 독점하거나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식량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사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 있는 음식을 골고루 나눠 먹으면 절대로 굶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인 인간을 그 식량을 독점하려고 하잖아요. 식량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식량을 버리고 어떤 사람을 굶고, 음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양식의 본질은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오는 것. 그리고 안식일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양식이 없었어요. 그 전날 이틀분을 주셨어요. 이것이 양식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지키면 절대로 굶는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의 법칙을 알고 나면 삶의 법칙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 돈 문제나 또 직장 문제나 상업 때문에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생업의 문제일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의 순서를 한번 좀 바꾸고 방법을 좀 바꿔 한번 보세요. 무엇을 먼저 구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국회가 예산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10분의 1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가 눈을 감고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행복이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만큼 주시고 또 원하는 만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28편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채우심이라고 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들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위 분들을 이 말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말로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쫓아다니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죠 여러분,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의 궤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가 되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 속에 이 교회를 잘 우리가 섬기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2021년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흘러 넘쳐서 이 민족을 변하고 세계를 변하는 꿈을 꿔야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찬양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이민자들에게 모든 열배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섬기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이 필요로 하는 사람,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더욱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놀라움을 보여주어야 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활이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수입들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더욱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비판적인 생각을 꺾어버리세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펴지기 시작하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99%의 불가능을 보지 마시고 1%의 가능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엎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서야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 미쳐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또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마음들이 속상해 있어요. 우리 많은 분들, 또 이민하신 분들, 또 고국에 계신 분들도 고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마음들이 많이 좀 상하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 민족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수없는 외세 가운데에 그 민족이 오늘까지 잘 유지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기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요 미래 아니겠습니까? 저의 미래는 하나님 그분이신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 그분이시다. 홍해를 갈르시고 더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국 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섭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 이제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라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2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하는 것. 야곱은 들어갈 때 나올 때 축복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초라한 노인과 그리고 권력을 가진 왕의 만남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최고의 권력자를 축복했다고 하는 역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 이게 누구예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할렐루야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야곱은 바로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집을 신방할 때 먼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와 조직이 살고 직장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복을 나누어주고 위로해주고 죽었던 것을 살리고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어떤 민족에게 가서 또 한 민족을 우리가 분명히 축복해야 됩니다. 열방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지 말고 축복하면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축복하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을 선언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야곱이 자신의 삶을 인생은 나그네다,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2가지의 말로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평안이요 행복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생애를 보면 참 안쓰러워요. 그러나 이제는 비옥한 땅을 허락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꿈에도 잊지 못했던 요셉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고 부모가 돌아오고 헤어진 가족들이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하나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이 자기 가족을 돌보고 애굽을 잘 다스려서 7년 기근을 보내게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27절과 2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나 그의 수가 147세라.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17년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 해피엔딩이에요. 풍성하게 살았어요. 기근 속에서도 보호받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이 지금처럼 이처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심하고 평안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절과 31절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이스라엘이 죽을 은혜를 입었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선영에 장사하라.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놓아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이제 마지막 야곱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는 지금 애굽에서 편하게 지내지만 결코 애굽에 묻히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까지 시키잖아요. 이 말씀은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약속이 땅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여러분 죽더라도 비전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이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렀어요. 우리에게는 가족을 위한 비전, 또 나라를 위한 비전. 그 비전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에 된다고 하는 것. 그가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그 비전이 곧 저의 비전이고 여러분의 비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마추었습니다. 이제 중보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시고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